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찬송가도 못 부르고 반주도 없는 것이 낯설지 모르지만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중반절이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멋진 말씀이잖아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사양지심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인간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사람다운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이게 돈의 위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깡패 같은 인간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트럼프랑 젤렌스키가 그 정상회담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런 걸 일부러는 볼 필요가 없는데, 돈의 힘이죠. 돈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광물 파면 돈만 되지만 무기의 힘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게, 원래 우크라이나 나라가 핵 무기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고스란히 다 러시아에 돌려주면서 국가안보를 보장해준다 라고 했는데 지금 땅 많이 뺏겼죠. 겸손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통하느냐라고 하면 안 통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광화문에 거기에 연단에 서게 할까요, 인간들이? 절대로 서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반정부 세력 민주당을 박살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주면, 정권을 만들어주면 지지하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극좌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도 극좌파예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도 극좌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상황을 다 뒤엎어야 된다는 게 이 민중들의 마음이었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제자들의 마음은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그 다윗 왕이 되는 그 왕국은 로마 제국을 이 오시는 왕에 의해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진멸하는 겁니다. 불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로마 제국이 제국을 건설을 할 때 전쟁을 하는 그 방식을 이 다윗 왕이 오셔서 행할 것이라고 고대한 겁니다.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이 신약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나 아니면 죽어서 천국을 누린다. 뭐 이런 신학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가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잡았습니다. 산헤드린 공의 중심이잖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들은 다 찌질이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뭐 안 가난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지 모르지만 만일에 내가 한 1,000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뭐 진 해커만이라는 그 미국 배우가 1,000억을 남기고 아내도 죽고 자기도 죽고 개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면 고대하지 않죠. 그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입니다. 이미 내가 사는 공간, 환경이 내가 살기에 가장 안락하고 안전하다면 메시아 왕국을 고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보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죽이느냐? 이 인간을 내버려두면 인기가 많아져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멸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누구 사상인가 하면 광화문하고 여의도 사상이에요. 종북 좌파들 때문에 이 공산화가 되어서 우리의 재산이 다 뺏기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 광화문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파 광화문 갈라졌잖아요. 그죠? 뉴세이버 코리아 파하고 저기 완전히 윤석열을 우상화시키는 파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자유마을 사람들 가슴에 윤석열 사진 붙이고 다녀요. 이거 완전히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된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물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 버리는데 이러한 신학이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신학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높은 데에 마음을 둬요. 높은 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어느 시점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들에게 높은 데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과 충돌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충돌이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라는 이 나름대로의 개념이 따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개념이 따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떨 거라 생각합니까? 요즘도 뭐 찬양 집회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높은 데에 마음을 둘까요? 안 둘까요? 야, 이 질문 진짜 쉽고도 어려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 함께하면 높은 데에 마음을 둘까요, 안 둘까요? 1번 높은 데 둔다. 아니다. 2번 낮은 데 둔다. 몇 번일까요? 둘 다 틀렸어요. 성령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두 사이에 이 있는 공간 있죠. 공간 표현을 하면 이 공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게 해요. 성령은 우리를 낮은 마음을 갖게 해서 부처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이야, 내가 변화를 받았다. 분명히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변화를 받아. 근데 이 변화를 받아라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현재. 이 말씀은 뭐냐면 계속 변화하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 이런 말씀이 와버리면 인간들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바꿔치기 해요. 계속 변화라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십자가 피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취지인데,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면 이 세대와 다른 뭔가 이상향, 그 세계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망상이라는데, 그 망상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앞서 언급한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민중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 전체가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올린 걸 다 읽어보셨죠? 어렵지만 조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나라예요. 이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거든요. 종말의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 이런 논리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체는 끝. 그래서 종말, 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날들로 바꿔요. 그러면 날들을 다 채우면 2000년이 되었든 만년이 되었든 다 채우면 한 날로 돼요. 요음이라는 단수가 됩니다. 단수.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여러 날들이잖아요. 그죠? 장로님 한 1년 넘게 사셨잖아요. 한 날도 안 되는 것 같죠? 우리의 의식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쪽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게 한 날입니다. 그래서 종말인데, 왜 종말에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종말에는 이런 모습 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들이 등장하느냐 하면 말씀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높은 자리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띠는 그러한 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은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얕잡아 봐요. 얕잡아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하고 철학 이야기하면 뛰어나다는데 철학 그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볼 거 없다고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제가 신학의 악마성에 대해서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글을 보면 뭘 생각하느냐면 신학 필요 없네요. 뭘 필요 없어요. 인간은 다 만들면 다 자기 신학인데. 지금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미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시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느 자리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이 말씀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요 구원을 확보하고 싶어 해요. 그게 유대교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확실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미 구약에서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도 낳았고 이삭이 낳는데 이스마엘은 아니었고, 그 다음 약속의 씨가 이삭인데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 그들이 선이나 악을 택하기 전에 알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약속의 자손이에요.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에덴에서 출발하잖아요. 모두가 다 첫째 아담에게서 나름 하나님을 아는 쪽에서 출발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 노아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은혜로 새로운 세계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 또 확 퍼지게 되면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면 이제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 얻네요. 이런 논리가 안 통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성경이 진행되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그 논리를 갖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창세전에 내가 택함을 입었으니까 난 구원 얻었어. 이런 걸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죄인들에게 성령을 줘버리죠. 성령을 주게 되면 성령은 현재형이잖아요. 방금 그 안거는 과거형이죠.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과 성령의 차이예요. 지식과 성령의 차이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그 목사님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뭐가 어려우냐 하면 인간 중심의 신학적 해석을 부정하고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이 가능하냐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어떻게 올바른 명확한 성경 해석을 풀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 글의 취지는 없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은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배제한 신학은 올바른 신학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무슨 신학이냐면 인간을 배제하지 않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신 분이 우리 눈앞에 밝게 보이잖아요. 만일에 그 신학이 올바른 신학이 되면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자, 또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성령을 일치화시킵니다.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였어요. 일치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도 똑같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이 다 갈라져요. 예수님 때만 보더라도 바리새파적인 성경 해석법, 사두개파적인 성경 해석법, SNF파적인 성경 해석법, 열심당적인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그 열심당은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거고, 잘 들으세요. 이거는 신학 기본입니다. 그다음 SNF파는 뭐냐면 아이고 우리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저 외딴지 가서 도 닦자.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원 생활, 수도원 생활, 거기 예수회입니까? 저기 강원도에 가면 그런 집단들은 기다리면서
묵시의 나라, 곧 이 말 그런 나라를 자기들끼리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학 자체가 다 성경에 근거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모세 오경만 인정해?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성경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인정한다고 해서 다 인정할까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입장에서 성경을 다 뽑아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더하거나 빼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합니다. 그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 이 종말에 나타난 그 신학자들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 신학들은 더하거나 다 뺐어요. 제가 금요일입니까? 그 모세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유다서를 언급했잖아요. 모세의 성천기. 뭐 안 보셨습니까? 모세의 성천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그게 외경이라는데 그런 것들이 왜 등장하느냐 하면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성경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신학이에요. 그 종말에 나타난 신학. 그 바리새파 신학들은 율법 중심이죠.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더했습니까? 뺐습니까? 더했죠. 전통들을 더했잖아요. 그 왜 더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치기 한 더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 걸을 수 있습니까? 안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주님이 다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는 의미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야 완벽한 해석이라 한다. 그리고 이후에 너희들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돼. 그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학을 쓴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 우리가 보면 바울 자신의 신학을 전개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뒤섞여 있잖아요. 뒤죽박죽으로.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못 견디죠. 못 견디니까 바울 신학을 만들어내요. 신학이라는 것은 정형화거든요. 각을 잡는 겁니다. 마치 수학에서 공식이죠. 공식. 수학 지문이 한 10페이지 되는 지문이 나온다 칩시다. 수학 문제에 앞으로 킬러 문항 나올 수도 있어요. 10페이지 되는 그 문제를 공식으로 쓰세요라고 하면 다 읽어내면 공식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공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모든 지혜를 부정한다라는 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신학을 왜 만드느냐는 거예요. 왜 만들까요? 자신이 얻듬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명분은 되게 좋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입장에서 신학을 연구를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연구한 자들이 바리새인인데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보세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에 나오는 인간의 본성들과는 결별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 결별하지 않았어요. 결별하지 않았습니다.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 칩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순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 땅의 개념, 복의 개념들이 다 따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면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 하면 혹시 세계사 시간에 수메르 문명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최근에 제일 젊은 사람들 배운 지 오래예요? 수메르 배웠죠? 와, 멋진 말이네. 수메르 문명하면 고대에 있어서 이 엄청나게 찬란한 그러한 문명을 꽃피웠던 곳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면 티그리스 유브라테스는 들어봤죠? 그 사이에 문명이 발생하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 이미 관계 농업을 했어요. 관계 농업 옛날 사람들은 다 알죠. 선택 과목이 아니라서 모르고 보통 흔히 역사를 배울 때 역사의 발전을 함에 있어서 관계 수로가 되어지면 물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관계 수로는 그 물을 관리하는 수준이 되면 이제 권력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범람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지금은 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때는 옥토였잖아요. 그곳이. 그러니까 그곳이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쪽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땅에 들어가 있는 석탄이 다 어떤 겁니까? 나무들이잖아요. 동물들이고.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 동네가. 자, 그래서 충족통이 생기면 이 땅이 옥토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 그러니까 이 농업 생산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잉여 생산물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운 사람은 다 알죠.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만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북한이 아무리 군사력에 때려 넣어도 잉여 생산물이 적으니까 우리나라 못 따라오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발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 중심으로 종교가 일치화되어서 강력한 이 뭐라 할까요? 조직 사회. 그 군인들은 징집제도 있고 징병제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제도를 같이 쓴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얼마 가지 않으면 징병제 플러스 모집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모집하고 한쪽은 돈 주고 모집하는 뭐 그런 제도를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들이 무역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겁니다. 그러한 어떤 그 당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떠날 때쯤에는 이 우르 제3왕조라고 하거든요. 이런 어떤 왕조들이 무너질 시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때가 되었든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끼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당시에 그 사람이 섰다고 하지만 서는 그 당시에도 그 사람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잘못 기록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강력한 이 중앙 집권에 조직화된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나라를 본 상태에서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그 조용기 목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삼박자 축복받는다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했을 때 그 복 개념이 옛날에 갖고 있던 기복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얘가 오늘날 또 그 사고에서 못 벗어나요. 영원히 인간은 못 벗어납니다. 왜? 지 몸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약속의 중심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는 나 중심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높인다는 의미로서 약속을 하셨어요? 낮춘다는 의미로서 약속을 하셨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12장의 1번.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할 때 높인다는 겁니까? 낮춘다는 겁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만만치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백지가 아니에요. 공백이 아닙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런 걸 하나도 안 보는, 마치 아까 SNF처럼 굴 속에 들어가는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그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적 번영 이런 것들을 모르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속에는 악마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자기를 높이는 걸로 봤어요. 자기를 높이는 걸로. 그 약속을 약속 중심으로 해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이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는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주십니다.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주시고 기근을 거기에 계속 내리니까 점점 밀려서 남방으로 내려가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뭘 모르느냐 하면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자기를 몰라요. 뭐 간단하게 하면 실험해 볼까요? 한번 바늘로 한번 푹 찔러 볼까요? 나 안 아플 거야. 백날이 보세요. 물론 주께서 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기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자기 아내 사라, 이 사례죠. 성경에서 희한한 게 이 믿음의 선진들의 아내들이 다 예쁘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기준이겠죠.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사례가 지금 아브라함이 7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내려가서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안다면 저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로 하자. 그래야만 내가 생명이 보존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이 보존되어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하죠.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한 대 얻어 터지니까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야곱 강가에서 한 대 얻어 터지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서 형님 앞에, 에서 형님 앞에 주라고 부르면서 엎드리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런데 얻어 터지기 전까지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십자가와 연관시키면 명확하게 연결이 돼요. 성경이. 그런데 이 야곱이나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장자권 약속이라는 이 의미를 자기가 높아지게 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중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을 때 누가 보더라도 요셉이 왕이잖아요.
곡식에 그 11단이 이렇게 요셉의 곡식단에 숙이고, 그 다음 해와 달까지 그 별까지 모두가 다 경배하는 그 모습이라면 누가 봐도 요셉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기까지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나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는 것이 왕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없는 총리 대신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그 목적이 어떠하냐라고 하면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여서 남을 살리기 위한 왕의 기능을 하라고 그 일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요셉이 어시되죠. 까불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성경을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연합군이 이 길랄 라못을 치려고 하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치자고 할 때 여기에 여호와의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400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호사밧이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선지자 400명인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이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거짓 선지자로 넘어가겠어요? 뒤에 미가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미가야 선지자가 외롭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 지지를 받아요? 외롭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망상을 하느냐 하면, 야, 미가야 선지자는 외롭지 않았을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올바른 말씀을 전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느냐 하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마음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를 하게 되면 그 당시 왕들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구는 절대로 바른 말을 하면 안 돼요. 팩트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좋은 친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사실을 말하면 관계 끝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왜 왕에게 빌붙느냐 할 때는 높은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럼 낮은 마음을 품으면 인정받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또 망상을 하는데, 낮은 마음을 품게 되면 영원한 왕따입니다. 죽여버립니다.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저 구약의 인물들과 달리 낮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게 종교적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하면 종교적 가르침으로 들었고, 또 목사들도 종교적 가르침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낮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막연한 논리를 펴는데, 성령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한 일을 하시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낮은 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낮은 자, 완벽한 자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안 되고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이 세상이 불로서 타서 사라질 때까지 영원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런 반역을 꿈꾸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볼 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 높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모세의 말에 의해서,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여서 모세가 이끕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그 백성들의 눈에는 그 지시사항은 모르겠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마치 왕처럼 행세하는 모세와 아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잘났냐? 우리도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했다면 모두가 다 평등하는 게 좋잖아요. 구원 조건이 똑같이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높낮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성경을 엉터리로 보는 인간들이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성경은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의 모양을 띌 뿐이죠. 사도행전에서 잠시.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했으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느 지파가 볼록 튀어나오는 것이 없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을 돋보이게 해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집안은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돼요. 이것도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제사장 가문은 늘 죽음과 직면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11조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방식이 묘해요. 여러분 11조가 별거냐 하지만 11조 여러분 12지파가 한다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레위 지파가 갖고 가잖아요. 그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에게 가요. 그러면 인간들은 뭘 계산이 빠르냐 하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계산을 하죠. 결국 이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저 자리는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을 이렇게 해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하셨고, 모세를 돋보이게 하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야만 이 고라 같은 인간이 등장을 하거든요. 요한 3서에도 그런 인간이 나오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희한합니다. 복음을 완벽하게 하는데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보내죠.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완벽하게 아는데 그 아는 자체가 자기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되죠. 기독교 공연한 이후에 교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떤 이 어뜸되고자 하는, 높임을 받고자 하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면서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이거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선악과 먹은 자들이 창세기에 보면 그 라멕이 나오잖아요. 그 라멕이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인도 성을 샀지만 라멕이 어뜸이 되고자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는 자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를 건드리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남은. 그걸 확장시키면 우리 집안, 우리 민족 건드리면 제거하겠다. 이게 바로 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의 습성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게 되면 좀 사라져야 되잖아요. 안 사라집니다. 왜 안 사라지느냐 하면 성도를 십자가의 정인으로 불렀지, 우리를 불러서 야 멋진 사람 되었네 이거 만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에는 그 포도 품꾼 비유가 나오죠. 9시에 12시, 3시, 6시가 퇴근이라면 5시에 온 품꾼이 있는데 모두 다 시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놀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주인이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죠. 1시간. 모든 인간은 계산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20장 말씀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백날 안다 해도요, 인간은요 계산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 지 몇 년인데, 내가 헌금을 한 게 얼마인데, 이런 비유 말씀에 의해서 책망받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자예요. 지금 여기에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느냐면, 많은 목사들이 이 20장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천국은 다 가는데 천국 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뭘까요? 상급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 이 얘기를 여기에서 짜집기예요.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16장 이후부터는 교회를 세우리라 했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지옥 갈 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질문을 해야 되죠.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 만들어 놓고 왜 아니라고 합니까? 약속의 자녀인데 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그 사람들은, 그 인간들은, 목사나 신학자나 교인들의 관심이 뭐냐면 자기 구원의 확정성을 논하고 싶은 거예요. 잠잘 때 확정이 돼요. 잘 때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푹 찔러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확정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누가 가장 화를 냅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화를 내죠. 화를 내게 되면 주인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주인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뒤에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두 아들을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해요. 지금 이 얘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요구하는 이유가 있죠. 조건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알 바 아니지만 받을 것이다,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분노하죠. 이런 본문을 보면 꼭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뼈 빠지게, 예를 들어 여러분 한
50년, 우리 100살까지 산다 치면 한 70년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저 복음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고 산 사람과 100살 때 죽기 전에 복음을 듣는 사람과 같은 상급을 주고 같이 천국 보내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교회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준다. 장로님 많이 하셨죠? 그걸 교인들이 원해요. 그 목사들은 그걸 갖고 장난을 치죠. 그래야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마태복음 20장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어떻게 비트느냐 하면 다 천국 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나대지 마라, 까불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얘기는 하면 많이 일했으니까 상급이 많을 거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가 높은 자리를 요구하거든요. 그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높은 자리를 왜 요구하느냐 하면 이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이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 쉽게 말하면 왕권 체제예요. 왕권 체제. 성경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은 왕권 체제를 원해요.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 같잖아요. 트럼프에 왜 그래 열광합니까? 제발 독재해라는 거거든요. 미국 시민들이. 독재를 하면 물론 모두가 아닌데 독재를 하면 자기가 꼴보기 싫은 사람을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대비한 사람들은 독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흔히 좌파, 중도 좌파라고 볼 수 있죠. 극좌파는 또 독재거든요. 다 제거하는 거니까. 이 왕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꿈꾸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언젠가는 1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의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이잖아요. 그 말씀을 왜 보여주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모두가 꿈꾸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왕은 따로 있잖아요. 약속된 메시아가 있으니까 그 왕의 자리는 자기는 못 오르고 2인자 자리는 꿈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와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합당한 봉사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되었어. 이제 우리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 이 자체가 입증이야. 이런 논리를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까지 넘어오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집단에는 교회죠. 교회에는 반드시 높은 데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를 보면 1장에 보면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파가 왜 나오겠습니까? 마음을 낮추었다면 그 파를 주장할까요? 안 할까요? 마음을 낮추었다면 주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두가 다 십자가 복음만 전했는데 인간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누가 더 뛰어난 스승을 두고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죄인중에 했을 뿐인데 비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높은 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개바파다 하면 개바파가 승리를 하게 되면 나머지 파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개바파 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교황 제도잖아요. 다 내 밑으로 들어와. 그리고 뒤에 보면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통역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갖고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면 비교하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원하는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그렇게 일을 안 하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일을 해버려요. 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지금도 그런 공동체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을 다 끌어모읍시다. 끌어모아서 똑같이 나눕시다. 그거 며칠 못 갑니다. 왜 며칠 못 가느냐면 많이 낸 사람은 자기의 그 할당량을 생각을 해요. 형제님 자매님 백날 불러도요 너는 내 아래에 있어 이것밖에 안 돼요. 그 지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형제라고 부르다 하잖아요. 목사 없다고. 목사 없다고 하니까 지나게나 다 목사잖아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 동네에서는. 왜? 나 계시 받았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더라. 목사들이 간이 배 밖에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를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교인들한테 설교를 할 때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서 이걸 주셨습니다. 물론 말씀을 이용하죠. 계속.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모임을 만드실 때 높은 곳에 마음을 안 두도록 하시면 참 좋은데 반드시 교회는 높은 데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십자가 복음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장인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다시 봅시다. 20장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는 마땅히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의 현장이 되는 곳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게바가 외식을 하잖아요. 외식을 왜 합니까? 하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나 잘났다는 거죠. 저들로부터 멸시받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럼 높은 데에 마음을 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서 일어나는 현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라고 이 말씀의 현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에 처하고자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